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은 악인의 피를 씻으리로다. 11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 토요 새벽 가운데 나오신 주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 58편,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57편과 동일하게 다윗의 믹담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믹담이라는 의미는 색이다라는 뜻과 덥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고요. 알다스엣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며칠 전에 목요일 새벽에 저희가 에스겔 2장에 나와 있는 예언자 에스겔의 소명의 기사의 내용을 같이 저희가 새벽에 나눴는데 거기서도 인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쓰신 인자라는 표현과는 좀 다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인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인자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통치자들 그리고 인자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능하시고 항상 바르시며 항상 오르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인 유한하고 어리석으며 무언가 잘못이 많은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통치자 그리고 인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힘을 권한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힘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치자들 그리고 재판관들을 의미를 하는데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은 마땅히 정의를 말해야 하며 마땅히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기만적인 행태를 고발을 하고 있는데 마땅히 정의를 말하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중심에 악을 행하여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잔악한 행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로워야 하고 또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하며 또 진실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진실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들의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검사나 판사 그리고 선생의 위치에 있는 어떤 강단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아니면 무언가를 판단해야 되는 자리가 사회에서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회자나 또 종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설교 강단 위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성도님들께 그리고 많은 누군가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만을 전해야 될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언제부턴가 이 선거철만 되면 목회자들 중에 뭐 다 그러시진 않으시지만 한국에서도 수년 전에 보면 장로 대통령 한번 뽑아 보겠다고 참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 교회 안에 또 자리하게 됐던 결과가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만 교회 안에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요즘도 정치적인 이슈에 스스로 종교계를 대표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는 몇몇 분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영향력이 주어졌다. 영향력이 주어진 어떠한 사명을 가진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분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나의 삶이 오직 정의를 말하고 공정한 판단과 생각, 이 공정함과 그 바른 생각 안에서의 흐트러짐은 없는가? 혹 내 개인적인 감정과 그 감정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좀 되돌아봐야 될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귀한 은혜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정과 또 공평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귀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새겨 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두 악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거듭나고 또 선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인류의 죄악의 어떠한 성향, 죄악을 향한 성향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누구나 죄에 대하여 이끌림, 죄의 끌림에 대한 부분에 워낙 그 어떤 강함이 있어서 죄악의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독사의 독과 같은 사악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공의와 가르침, 누군가에게 진실된 조언과 충고를 누군가가 자신을 향한 어떠한 진실된 조언과 충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 대우도 받고 말하는 자리에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조언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의 충고와 누군가의 조언에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성도님들이 조언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정의와 공평을 말해야 하는 자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귀머거리 독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통제도 되지 않고 어떠한 조언과 어떠한 충고도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섭고 떨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술사와 술객의 요술도 듣지 않는 그러한 귀머거리 독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며 묵상하며 다시금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 내가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오히려 통제가 되지 않는 절대로 통제되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처럼 독을 뿜고 있지는 않았는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 나도 이러한 귀머거리 독사와 같이 듣는 것에 인색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사악함으로 인한 독을 뿜고 있는 그런 귀머거리 독사는 아닌가. 각자의 삶을 좀 되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선함과 선한 삶을 위한 결단을 귀하게 해 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이 새벽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기도자 다윗은요. 하나님께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다시 그냥 읽어보죠. 6절에서부터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다윗의 호소와 간청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결국 악인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소멸시켜 주시는데 아주 속히 그리고 완벽하게 소멸해 달라라고 다윗이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악행, 악인들의 악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머거리 독사들과 같은 그들의 악행을 꺾어달라고 기도하며 악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흔적도 없이 신속하게 멸절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뜨거운 태양볕에서 자신들의 목적지로 천천히 가는 달팽이처럼 뜨거운 햇빛 안에서 자신들의 목표하는 점이 있는데 달팽이가 가다가 뜨거운 햇빛에 타 녹아버리듯이 악인들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고 꾀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들이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녹여달라라고 다윗은 이렇게 간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치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게 낳았던 것 같이 없애달라라고도 기도를 하고 있고, 불에 탄 재가 강한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듯이 악인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마치 저주 섞인 듯한 이러한 탄원과 호소를 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악인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말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지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하여 이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어떠한 그 경노함에 동참하는 것으로서의 다윗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악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악됨에 대해서, 분명한 사악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함에 동참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귀한 고백, 또 다윗의 이러한 간청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귀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8편의 마지막 11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반드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운 자들, 또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 지켜 바른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하심과 또 하나님의 바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요, 이런 고백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의 귀한 한숨과 또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또 진실로 땅에서 올바른 판단으로 우리를 다시금 은혜 안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여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위더스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의함을 보고도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의 뜻, 그 귀한 뜻에 거룩하게 순종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